네, 이제 여름 수련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편을 부르도록 배우기. 여름 수련의 귀고문 중에 네 번째 귀고문입니다. 책자로 보시는 분은 23쪽에 있는 좋은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의 귀고문의 23쪽 좋은 소식, 이 문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 부분에는 이제 실제로 캐나다 개혁교회 그리고 미국 개혁교회 안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찬송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불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중심에 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편이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이 시편들을 우리의 예배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부를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제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인 통계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오직 25개의 시편 곡조만이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네바 시편 찬송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그 가운데 상당수가 부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예배에 사용되는 것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들며 그 결과 그것들을 바꾸거나 업데이트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론은 너무 빠른 것이며 시편 찬송 전체에 대해서 부당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음악저널은 대략 73개 정도의 시편이 드물게 예전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73개 가운데 오직 25개만이 실제 성도들이 부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150개의 시편들 중에 125편들은 잘 알려져 있고 부르기 쉽다는 것이며 오직 25편들만 도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전체 시편 중에 17%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제네바 곡조들은 낯설고 어렵다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훨씬 친숙하며 부를만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캐나다 개혁교회나 뭐 호주 자유개혁교회 안에서 시편 찬송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거 부르기 어렵다, 곡조가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 하면은 그건 너무 과장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분명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곡조로 보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전체 시편 가운데 25개 정도, 즉 전체 시편에서 5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편들,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들을 충분히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고 이미 친숙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가운데 25개는 이제 내용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즉 곡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부를만하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서 시편을 고르고 부를 때 이 상당히 어려움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예배 중에 사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곡조를 놓칠 때도 있고 또 음이 잘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약간 어려움의 중간 정도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부를 때도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사실 반주만 있으면은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약간 어려움에 속해있는 9개의 곡조들은 그것을 익히는데 조금의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며 즉각적으로 성도들이 편안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제 비공식적인 설문은 시편 찬송에 들어있는 150개의 시편들 가운데 겨우 16개의 곡조들만이 성도들에 의해 잘 불릴 수 있도록 연습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시편 가운데 거의 10% 약간 넘는 한 16개 정도의 시편 정도만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연습 없이도 대부분 반주만 있으면 잘 부를 수 있고 또 그것을 예배에서 찬양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곡조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려우니까 바로 없애버리자, 바로 바꿔버리자 라고 하기 전에 왜 그게 시편 찬송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시편 찬송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찬송 역사에서도 이미 다루었고 또 다음번부터 다룰 또 시편 찬송의 역사에서 또 나오지만 충분히 성도들이 부를만 하고 또 부를만 이것을 사용하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게 곡조 자체가 너무 어렵다기보단 혹시 우리가 너무 시편 찬송을 부르고 연습하는데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알더 글로벌 교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방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계속적으로 접하고 연습하게 한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회중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곡조들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들은 그와 같은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에는 각 예배를 시작하기 5분 전에 어려운 곡조를 연습하는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교회들에게 잘 알려진 방식을 적용했고 이제는 그와 같은 25개의 어려운 곡조들과 그동안 부정확하게 불린 몇 가지 찬송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즉 물론 이거 지금 어려운 찬송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몇 달 전부터 이제 주일 오전 설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날 부를 찬송들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가 시편을 연습하고 또 그 곡조에 익숙해지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찬송은 한 주 앞서 주보를 통해 성도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에서 실제로 부르기 전 한 주의 시간 동안 실제로 반영해서 연습하고 접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음악의 소개를 하는 회원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익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더해 가능한 연습한 찬송이 예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협력한 계획은 도전적인 목표를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정기적 예배에 있어서도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와 같은 주중의 연습들을 위해 우리는 지역 창당에 속해 있는 재능 있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곡조를 대중들이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공도 요청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은 확연한 발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없다고 여긴 시편들, 즉 41편이나 59편, 129편 같은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고 심지어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시행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약간 어려움과 중간 정도의 모든 곡들은 대부분 숙달되었고 상당히 어려운 곡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능숙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시편들을 예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부를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배 전의 찬양에 있어 남아있는 어려운 곡조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오후 예배 전에만 시행하게 되었고 오전 예배 전에는 전체 시편 찬송을 순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성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찬송 오직 네 곡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고문을 썼을 당시에 이제 이 홀트플로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식을 하나의 제안으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이것을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편의 곡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기피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저에게 있어 우리의 시편 찬송이 분명 부를 수 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기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와 다른 것들과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체 어느 교회의 찬송 가운데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관해 생각해보자면 어느 교회가 가진 찬송책이 210곡이 넘는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적어도 25개의 노래만이 일반적으로 낯설으며 그에 따라 성도들에게 도전적이겠습니까? 210개가 넘는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심심하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각 곡이 1년에 한 번 불려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1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한 찬송이 예배에서 전혀 불리지 않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 언제나 그 찬송이 못 부를 정도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중들이 오랜 시간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에 곡절을 낯설어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편 찬송 우리가 전체 합치면 210곡 곡이 150곡에 65니까 210곡이 잠깐 잡죠. 215곡 정도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뭐 한 주에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이 거의 한 9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는 찬송 1 A장이나 1 B장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9편을 부르고 그것이 52주라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60편, 470편 정도의 노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한 시편을 2번에 걸쳐 부를 때도 있고 또 뭐 3번에 걸쳐 심지어 부를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210개의 찬송들을 말 그대로 시편 1편부터 주르륵 해가지고 1편부터 9편까지 한 주 부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편을 다 부르면은 1년에 그 시편이 2번에서 2번 반 정도밖에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편을 배치할 때, 찬송을 배치할 때 예전에 포함시킬 때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관련 있는 부분, 특히 말씀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불리는 시편들이 있고 조금 덜 불리는 시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속되게 된다면은 성도님들이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시편이라 하더라도 또 못 부르는 경우, 즉 그 곡이 너무 어려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 길게 안 불러서 낯설어서 못 부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에 포함될 찬송을 고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마땅히 그가 택한 찬송들과 그가 피하려 하는 찬송들에 대해 잘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부를 수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시편들과 찬송들을 반복적으로 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시편들이 거의 불리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두에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편들이 불려지지 않을 때 영감을 받아 불려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지 않으며 우리의 귀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찬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성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목사님들 그러하듯이 이제 매 해마다 이제 예전에 어떤 찬송이 들어간지를 다 기록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뭐 한 주에 한 곡에서 2곡 정도는 몇 달 동안 거의 불리지 않았던 곡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가끔씩은 낯선 시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때로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도 또 선호하는 시편들이 계속해서 불리는 경우가 있고 또 성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낯선 시편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또 반주에 따라 연습을 해보고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건 사실 뭐 목사님들을 향한 일종의 가이드 비슷한 부분인데, 예전을 고를 때 목사라 하더라도 뭐 예전 같은 경우엔 좀 많이 불편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회개에 대한 뭐 설교 본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목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통 시편 51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편 51편 넣어야겠다, 기계적으로 그냥 딱 회개에 나오면 시편 51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들에서도 어떤 부분에 혹시 회개와 관련된 것인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시편 찬송에 있는 어려운 곡조들을 배워나가고 모든 시편들과 찬송들을 부를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격려합니다. 분명 전체 시편 찬송의 정기적인 사용을 되찾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시편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낯설어지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더 사용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런 곡조들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결과 보다 정기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시편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시편 찬송을 우리가 뭐 예배 전에 연습할 때 좀 낯선 곡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기고문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두 기고문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왜 우리가 모든 시편을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다면, 이 네 번째 기고문은 이제 음악적인 또 실천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가 모든 시편을 불러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기고문이었습니다. 즉 곡조상으로 조금 어려운 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을 마치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아마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모임 때까지는 이제 칼빈 전통안에서의 교회의 음악, 즉 시편 찬송을 포함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 예배에서 불리는 찬송, 반주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한 주 남은 시간 강건히 잘 보내시고 또 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